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조금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10대 소년들 한 15살, 16, 17 요 아이들 30명을 총살을 시켰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려서 다치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전혀 없는데 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남한 드라마 봤다고 30명의 10대 아이들을 총살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뉴스에서는 아무리 북한이라도 설마 그랬겠냐, 확실하냐라는 뉴스도 있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북한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지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했던 그 행동이, 이 남한 드라마를 봤던 행동이, 그 문화를 따라하고 그걸 좋아했던 것들이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싹수가 노라니까 얘네들 아예 더 자라기 전에 아예 딱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 소름도 돋고 가슴이 답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 또 사회에, 북한 사회에 반하는, 제대로 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둬두고 간신히 그냥 살아있을 만큼의 식량만 주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노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들이든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다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죽일 총알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형시키는 데 쓸 총알이 아까워서 최대한 일을 시키며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지쳐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가족은 어머니와 어린 두 딸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집에 불을 지르고 죽으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는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일하고 오직 이 짐승처럼 일시키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고 줄이려고, 힘써서 죽이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지쳐서 죽게 만들려고, 말려 죽이려고. 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에 동화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붙을지 모르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두렵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당장은 멸망시키지 않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죽이고 힘을 빼놓으려고 가축처럼 일을 시키고 떠돌이 짐승들처럼 쥐처럼 그렇게 숫자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입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옥이 대물림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이 지옥이 계속 대물림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니까, 더 번성하니까 직접 갓난 아이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산파들을 매수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갓난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산파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낳은 부모의 손으로 아들을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괴롭힘과 학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보호받고 더 번성하고 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잡은 애굽이, 먹을 것을 조절하고 먹을 것을 주는 애굽이, 이 노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애굽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데, 모든 상황이 다 죽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살게 되고 그 어린 생명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는 불합리한 권력이 막강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들이, 먹을 것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지옥 속에서 그래도 살고 그래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와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40년을 숨어 살았던 이제 8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옥에 같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지옥을 경험해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더 젊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욕도 없는 모세를,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아론이, 83살 된 형 아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같은 사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다 믿지 않았고,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 같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공로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기적이고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누구 탓이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돕고 계신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저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애굽에서 지옥을 스스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오니까 막다른 골목,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죽일 듯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있고 옆으로도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보다, 그 지옥에 살 때보다 더 빨리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살이하고 그 지옥 같은 곳이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더 빨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은 더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무섭고 애굽 군대는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길이 있어서도 안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가르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이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 사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특별해서 꼭 그 자리여야만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할 것이 없는 여전히 바다인, 두려운 존재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고,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옛날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전의 생활에서, 방탕한 생활에서,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그러면 상황이나 조건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기막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건진 받았는데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더 욕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거면 교회에 왜 나왔나, 내가 왜 믿음 생활하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있어서도 안 될 곳에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석이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가 다 멸망했다는 그 사건이,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군대와 백성들과 나라들이 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았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피 흘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챙겨 나온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으나, 홍해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뭐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것, 마실 것은 있었는데, 홍해 앞에서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지도 않은데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곳을 인도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조건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쓴 물은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춥고 무서운 두려운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덤벼들려고 쫓아올지라도, 광야에 있건지 어디에 있던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이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속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난 저기 못 들어갑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모세가 저렇게 수고했는데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니, 이를 벌린 사람이 수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나도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굳세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난보다가는 유혹이 더 많을 텐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기억하고 살고 구원받고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죽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보지 마시고 위에서 주시는 생명, 위에서 주시는 은혜, 위에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눈앞에 우리를 죽이려는 이들이 달려들지라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